오늘 송구 영신회를 드리면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우리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고 2020년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흰눈처럼 녹아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빠르게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상을 치르다가 중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을 살아왔고 마지막이라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나간 시간들을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2월 31일은 365일 중에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뀐다는 점에서 그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마지막은 예전의 마지막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2020년을 우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더 나쁘지 않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모두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졌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누구는 건강에 문제까지 겹쳐서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건너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쫓는 애굽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진영 바로 뒤까지 바싹 쫓아오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나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홍해 바다가 놓여있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2020년이라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는 가운데 아무도 밟지 않은 2021년 새로운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처럼 건너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널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준비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는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내일이기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질려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홍해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일을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 돌아오는 새해를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2021년 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들처럼 우리를 따라오며 괴롭히던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걸림돌들이 여러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스러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해를 맞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밝게 보는 믿음입니다. 즉 긍정적으로 보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내년에는 어쩌면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 올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잘못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닥칠 문제들이 올해보다 더 많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절대로 어둡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문제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티끌처럼 볼 수 있는 긍정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무지개는 세찬 비가 내린 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만 보기보다는 단순하게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은
문제를 어둡게만 보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어둡게만 바라보았습니다. 홍해가 자신들의 무덤이 될 거라고 그들은 홍해를 두려운 마음으로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밝은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PPT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은 홍해만 바라보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365일 가운데, 아니 52주 가운데 밝은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올해는 특히나 어두운 날이 더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와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캄캄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두운 새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큰 태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때는 새벽 3시경.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힘겹게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칠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펼치면 주님의 손을 만질 만한 그 거리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못 보아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봐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2020년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여러 가지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혼자 내 힘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시고 때로는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그 풍랑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2021년이라는 홍해를 우리가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은요, 좋은 용기를 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앞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문제 앞에서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어둡고 비관적일수록 우리 밝고 긍정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심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2021년도에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기업을 받았지만 그것이 독이 되어져서 결국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먼 이국 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노예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형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저 동생 아우를 팔아 넘겼으니 나중에 나에게 원수를 갚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은 정말로 멋진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선으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을요,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서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정말 짧은 삶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볼 때는 내가 미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남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나를 이기게 해주셨고,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홍해의 시험거리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어요.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여전히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가 보는 면만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양면을 다 사용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동전을 뒤집어시면서 뒷면만 보고 있는, 때로는 앞면만 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면을 보여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앞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다른 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장소였던 그 홍해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렸던 그 홍해에 모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싸움을 해본 적이 없이 늘 벽돌 굽고 늘 노예 삶을 해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 앞에 홍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세들 앞에서 오합지졸 도망가거나 아니면 칼에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그들에게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을 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던 홍해를 한순간에 감사와 찬송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형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흘렸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로,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의 소리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형통한 날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공고한 날과 우리에게 형통의 날을 번갈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주시고 죄악을 재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해를 맞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문제들이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그 많은 애물단지들이 내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사업의 불안정이 사라지고 직장의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인내가 14절에 이야기했던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얼마나 힘들고 또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해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내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시간 50분이 지나면 2020년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새해가 우리에게 또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해가 절망일지 희망일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표를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다시 고백하지만 우리의 내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 지혜나 재능,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역경과 시련이 깨끗하게 물러가고 닫히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고난의 문들이 닫히게 되는 그런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2021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2021년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2021년도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